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한 톨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왔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러 찾아왔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컴퓨터에서 영상으로 솔솔 흘러나오는 시대에도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법이며 좋은 길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많은 정보가 없고 아주 단편적인 정보조차 접할 기회가 적었던 그때에 헬라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며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지하철표나 기차표 또 비행기표를 끊어서 어디든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시대라 비행기를 타긴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을 보면 참 그들의 마음은 젊었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예수님께 안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거나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왔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즘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영화로 우리나라 영화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나리 영화로 배우들과 영화가 여러 가지 상들 후보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도 되고 다 함께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문화가 꽃피고 열매 맺는 시대, 영광을 받는 때에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은 거저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광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는 죽지 않고서는 한 알 그대로 있을 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을 때 쌀 한 톨이 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워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주먹 쏟아지면 아이고 이 귀한 쌀을 하면서 모아서 다시 담겠죠. 한 톨만으로는 땅에 심어 열매를 얻는 것 외에는 얻을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알 그대로 있다 할 때에 한 톨로 남겨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톨 그대로 있는 모습은 한 톨로 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 톨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한 톨의 밀은 그 자체로 누가 뭐라고 하든 한 알의 밀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한 알의 밀이지요. 자루에 들어가 있든지 자루 밖에 있든지 어디서도 한 알의 밀입니다. 수확하고 얼마 되지 않은 영양 만점의 밀이든지 시간이 오래 지나 수분도 마르고 영양이 떨어지고 한 밀이든지 어쨌든 한 알의 밀의 모양은 유지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마치 한 알의 밀, 영양 만점의 밀로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서 영광을 다 얻고 싶은 것이지요. 자신의 희생은 필요치 않는 시대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아니,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현명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최대한 자신의 한 알 그대로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최대한 번쩍이는 한 톨의 밀, 왕관을 쓴 한 톨의 밀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한 톨의 밀에게 그러한 영광은 환상일 뿐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하여도 한 톨 그대로 있다면 여전히 한 톨 그대로의 삶일 뿐입니다. 한 톨의 밀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아주 오랜 세월 속에서 씨앗이 아주 잘 보존되어 심어봤더니 싹이 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적절한 환경에 보존이 되었을 때이지요. 우리는 모두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한 톨에 시간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되어 우리 관심 있는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영원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한 톨 역시 죽어져 새싹이 났을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나아가실 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신 이때가 바로 영광을 받을 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찾아온 헬라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며 따를 길은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남으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 구르며 어두운 곳에서 끙끙거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바로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모든 영양분을 다 내어주어 싹이 속에서 자라나게 하고 자신의 겉이 터지고 자신은 점점 비어지고 결국 썩어지듯 죽어지는 것이 영광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바로 새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받을 때가 영광 받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렵고 심지어 수치스럽기까지 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영광 받는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모습은 처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27절, 28절에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벌써 마음이 괴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괴롭고 아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괴롭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짧게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너무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임금을 심판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악한 영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오히려 결정적 거짓과 악의 증거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증거 때문에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참과 거짓을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악한 영의 거짓과 오만과 불순종과 악함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순종의 주님께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결정적 십자가 사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때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악한 영은 자신이 썩어지고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과 육을 약탈하고 자신은 그 위에서 왕노릇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악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만이 아첨과 거짓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아주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거짓을 다 고하게 되지요. 결국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였던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어둠의 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을 받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들을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톨의 밀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 톨의 밀은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열매는 땅에 떨어져 죽어가며 싹을 틔울 때 바로 영광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 톨의 밀로 남겨지는 삶을 희망하기보다 죽어져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길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는 믿음의 성도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한 톨의 밀로 남고자 하는 환상의 꿈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참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